5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인생.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능력 있고 힘 있게 살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주님이 동행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다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람처럼 그렇게 사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천둥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우리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능력 있고 힘 있게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에서 그 여호와라는 대신에 주라는 이름을 지금 집어넣고 있죠. 주의 이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앞에서 이미 읽어봤던 그 9절, 오늘 본문의 10장의 9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 9절 말씀을 지금 13절에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이 주라는 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그럴 때 그 주라는 말이 뭡니까? 주인, 큐리오스, 주인 혹은 통치자 혹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자기 인생의 통치자요,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뭐하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입술로 고백한다, 그 부른다, 그 말이 구약적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삶,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인생이 구원에 들어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죽음에 던지셨다가 꺼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인생의 구원자, 우리 인생의 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음에 던지셨다가 꺼내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앞에서 이미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을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에 던졌다가 꺼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그 율법을 노모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에 던지셨다가 꺼내신, 즉 죽이셨다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 인생에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율법이 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는 분이 되게 하셨다고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엔톨레 계명으로 이해해가지고 율법에 그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613개의 조항으로 계명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이 하려고 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 표현을 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가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가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공을 들여서 만드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를 거기에 매달아 죽이시는 그 일이라고 그랬죠. 그 일.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순종.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통치하심의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걸 이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 뭐를 알게 하셨어요? 야, 아담아,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이곳의 통치자가 누구라? 하나님. 나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동산 한복판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다가 언약을 걸어놔요. 무슨 언약? 이것을 따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그 법을 그렇게 선포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한 그 법에 아담은 불순종했는데 예수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성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이 거기에 왕이시고 통치자이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했던 그 법을, 그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성취하신 분이라고요. 성취하신 분.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다른 각도로 다 뒤집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인해서 자기 인생의 왕이요, 구원자요,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발견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왕, 주인, 통치자인 것을 온전히 발견하는, 즉 율법이 원래 원했던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율법을 망쳐버린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역사를 굴려가면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서 그 법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통치자, 왕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왕, 통치자로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오시면서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오신 그 모든 사건을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완성해냈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즉 하나님이 너 내가 한 일을 믿는구나.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기까지 했던 그 모든 일을 네가 믿는구나. 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의롭다 칭해준다. 이 말을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반복을 했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데 그것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구원을 누리겠냐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앞에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모두를 다 한꺼번에 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발로인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유대인이라도 이스라엘이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요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에 가면은요, 이사야 52장 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과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이 누구를 통해 심판되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이사야가 계속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의 끝자락에서는 이제 무슨 예언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고 통치자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 52장에서. 그러면서 그 7절에서 이제 그 소식,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그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소식.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 바로 그 소식입니다. 그 소식, 그 바벨론에서 전쟁에서 패해서 바벨론에 종되었던 삶에서 돌아오는 그 소식.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사야의 그 예언을 갖다가 전쟁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좋은 소식이라는 유한겔리온, 그 말을 갖다가 지금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복음에다 붙여 쓰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그게 이 헬라인들이 세 가지 경우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을 때 좋은 소식이다 이랬다고 그랬죠. 그리고 왕이 바뀌었을 때 좋은 소식이다 그랬고, 독생자가 그 가정에 태어났을 때 좋은 소식이다 그랬죠. 그렇게 쓰이던 그 말이 바로 지금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거라는 그 소식에다가 이 소식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세우시기까지 공들여 만들어 오신 그 역사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 소식에 뭐가 농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고 그랬죠. 그 소식을 전하는 인생, 그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 좋은 인생, 복 있는 인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을 세상에 뭐하는 자? 전하는 자. 그 이사야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소식이,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일이라고 지금 예언한 그 예언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사랑이 응축되어 있는 이 사랑의 발로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뭐하는 인생? 전하는 인생, 증거하는 인생, 전파하는 인생, 그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자들의 그 소식이 아름답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발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끊임없이 부지런히 집요하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이죠. 이사야를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 이제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듣게 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이사야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다가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그 소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에서 심판했다가 다시 건져서 구원할 그 소식, 그 소식을 누구를 들어서 그 소식을 전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이사야로 듣게 하셨어요. 듣게 하시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때 이사야가 헌신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소식을 이사야가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고백했던 바로 그 사건을 지금 말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다시 봅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라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식을 전한다, 도를 전한다,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 무슨 도를 전합니까? 합기도 전합니까? 유도? 태권도를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공들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구약에서 예표되고 있는 그 모든 제사의 예표 방식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도,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도에 뭐가 담겨 있어요?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 십자가의 도, 그 도가 거기에 복음에 담겨있고 십자가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다 하는 그 도,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인생. 그 인생이 귀한 인생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잖아요.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도, 그 예수의 죽었다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가면 바울이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를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난과 고통, 죽음에 직면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자기 인생의 통치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예수가 해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자기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요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냥 자기 인생을 주님께 그냥 털푸덕 맡긴 거예요. 털푸덕.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통치자라는 그 사실을 뭐하는? 고백, 외치고 증거하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기름값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식값 떨어졌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먹고 살기 정말 어려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입술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늘 원망과 불평하고 늘 짜증을 내고 그런 입술로 여러분 입술이 지금 부르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하는 이야기로 입에 침이 마를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털푸덕 맡겨놓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 2세 군대가 군대를 일으켜서 기습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렇게 포위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를 서로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지경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저 성 밖에서 문둥이들,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굶주림에 지쳐가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저 아람 군대한테 가가지고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싹 진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 진영의 텐트 안에 먹을 것도 그득하고 입을 것도 그득하고 금은 보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뭐 신이 나가지고 막 옷 가지며 금 붙이며 이런 걸 챙기고 먹을 것을 막 챙기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또 돌아와서 막 뒤적거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한테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 소식을 우리가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증거하지 않으면 그 화가 우리한테 미칠 것 같아. 안 되겠다.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러 가자.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입니까?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날입니까? 집 팔고 땅 사는 날입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슨 날입니까? 자식을 출세시키려고 뛰어다니고 아니면 내가 출세하려고 이리저리 줄대고 있는 날입니까? 아니면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래하는 날입니까? 이 장막 저 장막을 돌아다니며 먹고 마시고 금은 보화 폐물을 챙기고 숨기기에 바빴던 문둥병자들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 악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 성 안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말이라.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 그분이 마귀를 이기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놀라운 인생, 놀라운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왜 전하지 않으십니까? 더 많이 챙기고 숨겨야 되는데 아직 다 못 챙겨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렇습니까? 논밭에 나가서 일해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팔고 땅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부끄러운 소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복음이, 십자가가 부끄럽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처럼 어쩌면 복음이 아니라 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오늘, 이 수많은 오늘을 물같이 허비하며 한숨과 탄식과 원망으로 나이만 먹고 세월을 보내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내 인생이 그저 늘 고생만 하는 것 같고 늘 실패만 하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늘 내 인생에 어려움만 있는 것 같고 이 삶이 고통스러운 것처럼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고 뜨거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군대 가면 다 망가져서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군대가 복음을 전하는 장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끌려가지고 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고 그렇게 시집가고 그렇게 장가가고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사업하다가 보니까 늘 눈물투성이 늘 오물투성이 그런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끌려서 늘 티격태격 뒹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사는 거죠.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 없이 직장 생활하고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 없이 장사하고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 없이 오늘을 살아가니까 늘 사람의 종이 되고 늘 돈의 종이 되고 늘 세상의 종이 되는 것들입니다. 복음 전도에 열망 없이 출세하고 부자 되고 높아지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다면 왜 만족하시고 불평한다면 왜 불평하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하루하루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눈뜨게 하고 하루를 살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이고 출세이고 평안함입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고 통치자이신 그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 있고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은 이 하루는 바로 그 소식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복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으로 하루를 주고 또 하루를 주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오면서 역사를 끌고 왔듯이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우리 인생을 맞춰가면서 나를 때로 거기다 놓고 때로 여기다 놓고 때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때로 저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위대한 약속은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고 복음으로 자기 가정을 들여다보고 복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들여다보고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외치는 자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부함도,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어둠도, 우리의 이름도, 기쁨도, 슬픔도, 평안도, 고난도, 외로움도, 아픔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우리 생각이 바뀌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바뀌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꿈이 바뀌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임마누엘이라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하라.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다 완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